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교회를 애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베델교회 담임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됐지 사람 관계를 또 무시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는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순종한 결과물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잠언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또 순종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불순종한 자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러한 아픔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니까 거시적으로 크게 무슨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또 이렇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쭉 열거해 있습니다.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일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하지 말라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몇백 명 되니까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데요. 개척교회에서는 참 꿈도 못 꾸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가대 한 명 또 뽑는데 오디션을 봐서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떨어지면 또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주일학교 부장집사를 또 선발하는데 또 거기서 시기 질투가 경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고, 집사에서 또 안수 집사에서 장로까지 올라가는데 수많은 그러한 또 교회를 무슨 그 직분이 어떤 그 감투를 쓰는 걸로 계급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형교회는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작은 개척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지금 80%가 미자립 교회래요. 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는 300명 단위로 작은 규모로 분리해서 개척해서 자꾸 내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파송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계속 또 이렇게 그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거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섬기는 자세로 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누가 제일 으뜸이 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 25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섬기는 직분으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세, 두 번째로 종의 자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일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어떠한 체면 때문에, 또 어떠한 그 자기의 위치,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교회에 불러주셔서 귀한 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세로 일을 하라 했어요. 종, 둘로스, 소유, 도구, 연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둘로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연장이 될 때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천한 만물은 다 쓰임받다가요 다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마이크도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물로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게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쓰임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이 다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다 쓰임받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쓰임받아요. 온천한 만물도 다 쓰임받는데 마지막 때 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는 알곡이 되어서 들림받게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권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권위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권면과 위로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그 믿는 일에 실패가 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성공이 되도록 또 위로해야 됩니다. 믿는 일에 성공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집사님 승리하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래, 전투적인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일을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는 일에 실패한 롯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후손 자녀들 자손까지도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자가 되었습니다. 또 믿는 일에 성공한 요셉은
일평생 총리까지 올라가는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식어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우리는 권면과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위로와 권면을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눈치를 봐가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 봉사.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데요, 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 강대상을 닦는 것도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 이러한 자세로 겸손하게 하면은 그 삶의 행위가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에 서로 권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제하고 믿는 성도의 구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구제는 신문 방송을 내고 또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고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 구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복지, 또 교회 선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떡과 복음을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일제 36년의 치욕스러운 과거 역사와 6.25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 2천만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에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갚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회교권 막 이런 데 가서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갚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헬라 원문에 프로이스테메소 메노스, 힘쓰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고 인도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게 해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남의 험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도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또 그렇게 또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부터 하라 그러고 막 정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픈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여인을 돌로 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라 그래서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병문안을 가고 신방을 가서도 정말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냥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빨리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성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목회자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수하면은 그 열매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정죄하는 식으로 대하고 억지로 체면상 가보고 바쁜데 귀찮다는 듯이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온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생각하면 나 자신도 또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 비판이 나에게로 다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인도하는 일, 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